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히 택하심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면 이 의미는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이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로 부름받은 자는 그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아닌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다는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거짓된 것을 구별하고 참된 진리 되시는 하나님만을 쫓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에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귀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물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지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에 더욱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여기 보면 자녀, 그리고 진리, 그리고 심이라는 표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녀라는 의미는 신앙이 매우 어린 성도를 뜻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심이라는 것은 감히 사람이 측량할 수도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신앙이 매우 어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니 사도 요한이 너무나도 기뻐서 뛰고 있다. 너무나도 기쁨이 넘침을 말하고 있죠. 마치 자녀가 태어나서 바르게 자라고 그로 인하여 올바르게 자라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바라보듯 신앙이 매우 어린 성도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통하여 참 기쁨과 참 은혜가 있음을 사도 요한이 더욱 느끼며 보람을 느끼며 나아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에 조금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중에라는 뜻에 조금 집중해 보면 이 중에라는 뜻은 뭐뭐로부터 분리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 이 뜻은 모두 다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이죠.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라고 말하는 의미는 그렇지 않은 자들 역시 있다는 이야기죠. 사도 요한의 이러한 표현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사도 요한에게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자들을 향한 요한의 매우 가슴 아픈 마음을 더욱 느끼게 합니다. 초대교회에 이렇게 궁극적이게 양극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오늘 역시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자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 자는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의 뜻을 좇아 자기의 마음대로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삶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비율적으로 보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쫓아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 사도 요한은 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 곧 그런 자가 온전한 상을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참 진리가 되신 주님을 아는 자이죠. 그런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께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축복과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그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고 복된 삶을 보장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진리를 알고 깨닫는 자의 마땅한 돌이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입으로는 주님의 진리를 쫓아,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입으로는 주님을 외치고 입으로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불타 나아가지만 저희의 삶 가운데, 행동 가운데는 결코 변하지 않는 모습, 여전히 나의 습관과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을 쫓아가는 자들은 결코 진리를 올바로 아는 자가 아닌, 또한 진리를 믿고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아는 자로서, 주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참 진리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만약 되어 있다면 지금 당장 앞으로 실행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삶을 매 순간 지속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즐겁고 행복하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처럼 풀리는 상황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불평불만으로 늘어놓는 삶이 아닌 더욱더 순종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로서 원망과 시비 없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자, 5절에서 내가 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자는 바로 사도 요한이죠. 자,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이 써지는 당시에 지금 많은 사도들 중에 생존해 있는 유일한 사도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령이 아닌 내가 구한다 라고 말하며 간청하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신의 권위를 더욱더 드러내어 앞서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전중한 요청을 통하여 오히려 이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권면에 대하여 더욱 큰 무게를 싣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그가 전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의 요청하는 방식에서 역시 사랑의 모습을 더욱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의 시제로 쓰여져 있는 말입니다. 자, 고대 헬라어에서 과거형은 이례적인 사건을 뜻하지만 현재는 계속적인, 지속적인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사랑하자라는 말한 것은 어떠다 한 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아는 자로서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한 자라면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마음판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의 실현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이 5절에서 이어서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가졌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나와 그것이 함께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시작이 곧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십자가 위에 세워진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거듭난 자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이러한 사랑의 계명을 외면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를 먼저 쫓고 나가 먼저 높아지는 것은 결코 온전한 사랑을 실현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웃을 그리고 우리를 돌보는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실천을 하는 자, 곧 그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의 진리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랑의 실현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먼저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놀라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종이자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는 너무나도 죽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드렸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웃, 내 형제를 돌아보며 우리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모습을 한 번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분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도 여전히 내 생각이 먼저 들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것이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진 시대이기에 주위에 어렵고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런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고 나아가라는 것,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사랑을 실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자, 그리고 온전한 상을 받는 저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온전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된 교훈을 물리쳐야 합니다. 진정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리의 모든 교훈들이 거짓임을 깨닫고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에 미혹하는 그 자이자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았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여기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 미혹하는 자라는 뜻을 조금 살펴보니 이것은 길을 잃게 만드는 자,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대로 한가운데 길을 잃으면 헤맬 수밖에 없죠. 그리고 판단력을 흐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많은 미혹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자들은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일에 실패한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세상에 나가고 세상에 속해버린 자들인 것이죠. 자, 여기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미혹의 용이 주장하는 세상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고백하지 않는 자들, 미혹하는 자, 적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의 진리 중에 많은 여러 가지의 믿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절대로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당시 요한일서가 쓰여졌던 대시에 곳곳에서 많이 드러나며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철저히 부인하는 자들이 많아졌던 것이죠. 자, 서두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시에 인간이실 수 있냐라며 의문문을 달고 그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철저히 부정하죠. 왜냐하면 영은 완전하고 정결한 반면 육체는 매우 타락한 존재이기에, 아니 엄청나게 대단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냐라며 철저히 예수님의 그것을 인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또한 그 외에 십자가와 부활, 재림, 복음의 핵심 진리들을 매우 부정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쫓도록 미혹하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유대파에서 갈라져 나온 에비온이라는 파가 있었습니다. 자, 에비온이라는 뜻은 가난, 빈민이라는 뜻으로 금욕과 고행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굉장히 정결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고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동정녀의 탄생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래는 사람이셨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곳 가운데 임하셨고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후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의 세움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철저히 그러기에 부인했던 자들이죠. 또한 마르시온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자, 이런 이단들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완전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매우 어려움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반면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며 일부의 것들만 쫓아 성경을 만들던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자들이 지금 요한일서가 쓰여졌던 배경에 곳곳에서 나타났던 이단들이었죠.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는 감히 상상수어할 수 없는 엄청난 성령 감동과 더불어 복음의 말씀이 곳곳에서 흥황하여 많은 믿는 자들이 나타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아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자들이 곳곳에서 넘쳐났죠. 그런데 그에 반해 그와 함께 사단의 세력에 뿌리놓은 마치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 역시 곧 크게 번성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미혹과 여러 가지 혼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지금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대처해야 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거듭 말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에 그 의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아멘. 자, 8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그리고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저것에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교리들을 쫓아나가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한 진리, 참된 진리를 가려내며 이미 뿌려진 그 복음을 통하여 얻은 믿음과 구원을 결코 잃지 않도록 주의하며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해도 사단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흔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어떠한 이단 앞에서도 참된 진리를 붙잡고 온전히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맘만 먹으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유튜브만 틀면 마치 최고의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예전에 보면 요리 하나만 하려고 해도 어떻게 잘라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매우 고민되지만 요즘은 유튜브 한 번만 틀어보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는 시대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참된 진리는 오히려 왜곡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유튜브를 틀면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집니다. 그 수많은 말씀들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스타일, 그 사람의 것들에, 그 사람의 외모적인 것, 현상적인 것에 더 집중한 나머지 참된 진리를 오히려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여전히 미혹되는 곳으로 우리의 발이 다가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에이, 목사님 그럴 리가 있나요? 저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교묘하게 사단은 자꾸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옆으로 빠뜨리므로 결국 하나님께 온전히 도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참된 진리, 하나님을 아는 자, 곧 그 진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어떤 핍박이나 유혹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지켜 온전히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올바른 삶을 살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진리와 사랑 안에 분명하게 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며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보다도 그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진리 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거짓된 교훈들을 온전히 삼가하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진리만을 지키는 자들, 그것을 거듭 말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
특별히 8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으며 우리 귀한 여전도의 회원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자리 그리고 그 지금 내가 놓여 있는 자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사랑을 실현하며 거짓된 것을 온전히 분별함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나도 모르게 미혹된 세상 앞에 흔들리고 있다면 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서로 힘쓰며 나아가므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곳곳마다 사랑을 실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상을 받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길, 반려전도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정성국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선교 보고 해주시겠습니다.